2020년 우리가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또한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시작하는 이 새로운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사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뜻에 따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가요.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이들의 선택은 모압으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잠시였지만 그곳에 가보니 자신들이 있어야 할 베들레헴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계속 남아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고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그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기근이라는 흉년이라는 이 고난 앞에서 자신의 왕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조차 없었기에 자신의 뜻에 따라, 나의 소견에 따라, 나의 눈에 따라, 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있어야 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이자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모압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남자가 흉년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소견에 따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엘리멜렉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나와 내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 적이자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엘리멜렉에는
처음에는 잠시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그곳에 가보니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남아버립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2020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기근이,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따라 행동하셨나요? 2021년 새로운 삶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베들레헴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인내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있어야 할,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베들레헴을,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잠깐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잠시가 결국 오랜 시간을 헛된 곳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진짜로 있어야 할 여러분의 베들레헴을 오랜 시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그리고 새롭게 찾아오는 2022년,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그리고 기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흉년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잘못과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빨리 깨닫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2020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한 잘못과 실수를 하셨습니까?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잘못과 실수를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똑같은 잘못과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과부가 된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모압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선택이 바로 모압 여자와의 결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이 아이도 낳지 못한 채 한 명도 아니라 이 두 명의 아들 모두 죽고 맙니다. 나오미의 행복과 희망이 지금 모두 사라져 버려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란 이 모압 며느리 두 명뿐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난 뒤 이 두 명의 모압 며느리가 과연 나오미에게 어떠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올 때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하기에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 혼자 남아버립니다. 나오미는 그런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인 나오미라는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분명 자신의 그 선택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거예요.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고 했을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그들을 말리고 더 늦기 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아니, 어쩌면 나오미 자신이 모압으로 가자고 남편을 졸랐을 수도 있어요.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을 일부러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한 여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룻기 2장부터의 사건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나아가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까지 사용해서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20절에 자신을 스스로 마라라고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도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자신이 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이끌어 오셨나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에 오른 대로,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행복의 조건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행복을, 인생의 의미를 쫓아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후회하셨나요?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잘못과 죄와 실수를 지금 반복해 오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라며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여러분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것인가요? 이제는 그만 후회하지 않으실래요? 이제는 그만 똑같은 죄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실래요? 대신 어떠한 잘못과 죄와 실수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똑같은 잘못과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똑같은 잘못과 죄에서 벗어나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위한 세 번째 모습은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진 나오미,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녀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한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진짜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로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즉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귀를 열고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그리고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긴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않으셨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과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모두를 돌보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잊지 않고 자식이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닌가요? 우리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 흉년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미워하는 것이고, 인생의 풍년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라보는, 즉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흉년일 때도 함께 하시고 풍년일 때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담배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태풍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태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상황 가운데, 흉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났더라면 하루라도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잃어버린 채 아무런 소망도 행복도 없이 살아갈 때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돌아오기만을 집 밖에 서서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 돌아온 아들의 더러운 옷과 신발을 벗기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올 때 정죄와 비난이 아닌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키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돌아오세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세요. 나오미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듣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고 괜찮아지면, 내 상처가 치유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좀 괜찮아지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 상처난 가슴, 절망의 마음 그대로 안고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아픔, 그 상처, 그 절망,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나요? 반복되어진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에 다시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돌아오세요. 그 마음 그대로 돌아오세요. 괜찮습니다. 상처난 마음, 절망된 마음 그대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니,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품 안으로 어서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룻기 말씀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은 나오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를 먹이고 입히셨고, 나아가 그의 자손을 통하여 위대한 왕 다윗을,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신의 가족을 통하여 위대한 왕 다윗이,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분, 그리고 비록 잠시 그분을 떠난 채 방황하였지만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돌아올 때 치유와 회복, 나아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 속에서 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자 인생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위해 기억해야 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여러분 인생을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평가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약 1년 정도 저희 집에 함께 살았던 아프리카 자매 홈리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뉴질랜드로 이방을 간 다음에 그곳에서 많은 학대를 당하다가 우리 양부모님께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호주로 도망해 와서 호주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다 멜번으로 온 그런 아프리카 자매였어요. 그 자매는 자신이 흑인이라서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과거의 수많은 아픔과 실수와 죄와 잘못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앞에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없다라고 믿었던 그런 자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끝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은 괴로움이라고 믿었던 그런 자매예요. 약 1년간 저희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직장을 얻고 독립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 앞에 잘못된 선택으로 남편과 두 아들 잃은 채 이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이 나오미.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베들레헴에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록 늦은 것 같지만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요. 그런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는 이름 대신에 스스로를 20절 말씀에 보면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릅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지금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너의 인생은 괴로움이야, 너의 인생은 절망이야 라고 부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룻기 전체를 보아도요, 나오미의 이름이 마라가 아니라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미라고 불립니다. 나오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마라라고 괴로움이라고 비타니스라고 불려야 당연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의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에게 괴로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괴로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기근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나오미는 괴로움이 아닌 기쁨이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였듯이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가운데 불순종하였으며 똑같은 잘못과 죄를 반복하였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괴로움이 아닌 기쁨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또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창조주이자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가 중요합니다. 그분의 눈앞에 여러분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자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흉년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품을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은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인 멜번 서부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며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가 너의 괴로움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내 인생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멜번 서부교회 제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베들레헴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지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생의 흉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아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멜번 서부교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베들레헴의 기근이 왔을 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문제를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미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렸던 사람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나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남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기간 동안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인생의 성공을 쫓아가 후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그 굿뉴스를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괜찮으니 돌아오라고, 더 늦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고, 멜번 서부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22절 말씀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흉년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곧 나오미의 인생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